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또 읽고 또 조금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도의 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입각한 모든 교훈들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교훈을 늘 기억하고 또 그 교훈 안에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하십니다. 11절 다시 보십시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 좋은 사람들은 글을 조그맣게 쓰기도 하고 조그만 글씨의 성경도 보는 것을 보고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참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조그만 책도 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눈이 나빠지는 편이니까 큰 글씨 어떤 데 신방 가보면 성경이 큼직하고 글씨가 큼직큼직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은 시원시원해서 좋으네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로마서 같은 성경을 쓸 때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대서이 더디오라고 하는 대서 우리 대서 요새는 대서방이 없지만 예전에는 대서소라는 게 있었죠. 누가 대신 이렇게 문서 같은 걸 써주는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이죠. 깨끗하게 글씨를 그 대서를 해서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쓰다가 틀리면은 그 고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서를 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다 썼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 부분만 좀 썼는지 몰라도 큰 글씨로 내가 쓴다. 직접 글씨를 서신을 쓴 것 같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직접 쓰지 않았는가 보입니다. 아마 바울의 눈이 좀 좋지 않지 않았는가. 전에 그 갈라디아 3장이 어디 보면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날 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눈이 혹시 좀 많이 눈을 쓰고 하니까 눈이 나쁘지 않았을까. 저도 눈이 나빠질까 봐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블루베리가 좋다고 블루베리도 먹이고 아사이베리가 좋다고 아사이베리 알약도 사다가 먹이고 그래서 그런지 눈이 그렇게 막 아프거나 눈을 많이 쓰는 것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두들기고 책을 보고 눈을 쉬지 않고 쓰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눈이 아직은 시력은 원래 나빠졌지만은 그래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12절을 보십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1장부터 중요한 문제였죠. 거짓 교사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건 물론 좋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얼른 들으면 옳은 말 같죠. 율법을 행하는데 죄 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거면 예수님은 왜 죽었는데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죽고 그렇게 해요? 그냥 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의 벌, 죽음과 죄의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인데 그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어떤 율법주의는 아예 예수님 믿는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주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꼭 율법을 행해야 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반율법주의, 반쯤 율법주의 혹은 펠라기우스주의 어려운 말로는 그럽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예 예수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법을 잘 지키면 다 되는 거예요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율법주의,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과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그것이 구원이 되게. 그는 반쯤 펠라기우스주의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결국은 암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반율법, 반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신인 협력설,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다 제가 말했는데 그것이 개신교 속에 상당수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그 알미니우스주의가 뭐냐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처음에 믿는 것도 물론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고 행해야 그것이 구원이 된다. 만일 믿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믿어도 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성경의 교리다. 그걸 믿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하는 천주교나 또 알미니우스주의나 이런 사상,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를 가르칠 뿐 아니라 여기에 할례 받은 자라도 자라는 모양을 내려고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야. 할례는 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라고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가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공격의 목표가 됐으니까 당신은 할례도 안 받으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언약의 표인데 할례도 안 받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난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은 표가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진리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방금 말했죠. 언약의 표이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과 같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례 서약 때 앞으로는 말씀대로 바로 잘 사시겠습니까? 예 하고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일종의 서약이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 하나님이 들었다.
너 전에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니까 서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이미 받았고 또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저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실상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말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단지 그들의 몸으로 자랑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할례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무할례자들과 다르게 할례 받은 자다. 우리는 세례교인이야. 저 세례도 모르는 이방의 죄인들과 달라.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다 죄심을 받은 거야. 그렇게 자랑하는 만일 교인이 있다면 그들과 비슷하게 그것을 할례를 자랑거리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나의 자랑은 그 아무것도, 할례도, 나도 할례 받았지만 할례도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이지만은 이 진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제목처럼 내가 할례냐? 할례는 세상의 어떤 종교적 의식과 그런 표이지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실은 세례의 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세례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는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할례 받은 몸이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의 자랑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 크게 생각되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스펙이라고 하죠. 우리가 젊을 때는 스펙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스펙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무슨 학력이니 또 경력이니 또 수상의 자랑들, 내가 어디 가서 가서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스펙에 들어가서 어디 취직할 때 자기의 이력서에 그런 스펙을 다 해서 전하면, 이 사람은 좋은 학교 나오고 외국에 가서 어학 연수도 받았고 외국에서 영어도 잘하겠어요. 토플도 높게 받았네요. 토익도 높고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 우리가 채용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과 같이 자랑거리들이, 과거에 바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인의 학교 중에서 아주 인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 공부를 하는 정통 유대교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들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 사실을 잘 증거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거기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는 유익한 건 많잖아요. 부모도 자랑하고 학교도 자랑하고 나의 학위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경력, 이력들을 자랑할 것이 있고, 내 부도, 돈도 꽤 있어요. 내가 집이 몇 채고요. 부동산이 있고, 또 은행 잔고가, 잔고 증명 띄어올까요? 네, 잔고 증명이 몇십억 되고요. 이러면 굉장히 자랑할 만하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오히려 해롭다고 여긴, 방해거리래, 해롭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내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죠.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남자들은 결혼을 사모하겠죠. 그렇잖아요. 부인이 매일, 저도 정말 요새 보면은 이제 깨달음이 좀 철이 들었는지 집사람한테 참 미안하기 그지없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여보 사랑해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40몇 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매일 여자는 왜 식모살이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일만 하고 남자는 앉아갖고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깨적깨적해서 부인이 수고하니까 그저께저께서 좀 뭐 책이라도 몇 자 좀 쓰고 뭐 좀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불공평하게 그지없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뭐냐, 내가 식모냐, 나는 뭐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그래서 요새는 몸둘 바를 모르고 밥 먹을 때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이제 부인한테 해야 되는데 뭐 잘할 거리가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또 뭐 좀 도와주려면 빨리 당신은 할 일 하세요. 당신 할 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러긴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그를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는가? 그것이 바울의 복음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복음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과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으므로 과거에 죄악되었던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았고 그것이 복음의 이치였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 나의 죄악덩어리, 죄악된 나의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사실은 그가 죽는 그는 의인이었지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가 양손에 못을 박힌 것은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흘린 것은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했다고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과거에 죄악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치였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의 일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그러면 나의 자랑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과 같은데 그걸 아직도 내가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해야 하겠는가? 그거를 아직 자랑한다면 나는 옛 것이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자라면,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또 본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 유익이 없으되, 전통 본문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뿐임이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또한 또 부언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할례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율법 준수의 의무를 보이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할례가 유익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할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니 그럼 무할례가 자랑거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할례 없음은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자이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부활 내 부활,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새 생활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새 생활, 새 삶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으신 것이 새 삶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오늘날 세례 교인들이 예 중세 시대에는 세례 받은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회의 학살 고문의 역사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죽인 수가 수백만, 수천만 명에 이른다. 역사학자들은 천주교 자료들을 보면 수천만 명. 그래서 공산주의가 1억 명을 이 지구상에서 결국은 죽게 한 것과 그 다음 번으로 크다. 로마 황제들보다, 초대 황제들보다도 더 많은 수다. 나치 히틀러보다 더 많은 수다.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고도 이단 노릇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 죄인이요 영원한 지옥 불못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이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할례도 무할례도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의, 이 규례 혹은 이 규칙, 카논 규칙, 이 규칙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칙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자, 이 규칙은 은혜의 복음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진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 그것이 이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서 이 복음 진리,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복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규칙,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이 규칙을 따라 사는 이 복음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그 신약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규칙을 행하는 자, 곧 이 복음대로 믿고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17절 보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는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그의 사도직과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전한 복음을 대항하고 이탈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전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지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이설, 이단 때문에 바울을 괴롭게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채찍자국같이 그가 예수님과 그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역자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흔적을 몸에 가진 자였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참된 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왜곡이며 부정입니다. 그것은 실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이고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걸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요약해서 한자말로 이신칭의 그럽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이미 말씀하고 시작한 것이 이 서신이지요.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믿는다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하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지 못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의미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좋은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다는 복음적인 가사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찬송의 귀한 제목이며 귀한 찬송 제목이며 속죄 찬송 제목이며 유일한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곧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 중생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중생한 자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저분 중생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해진 자고 성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암흑의 성도님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새 피조물 된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면 주님의 초청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주께로 나아가 행위로 되지 않는다. 행위는 늘 부족하다. 또 예수님 믿고 행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친다면 그도 이단적이다. 그도 일종의 율법주의다. 왜냐하면 행위는 끝없이 불완전해서 부족해서 행위로 조합해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럼 행위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 지금 많은 행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행위를 말했으니까 행위 없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정말 믿는 자는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마땅히 노력해야 된다.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모두들이 되고 믿고 구원 얻은 모두들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새 피조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인식하고 의의 길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